8분째 심정지 상태입니다. 제세 동기, 준비 클리어. 한 청년이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21세 대학생 박민준. 그는 폭발 사고로 8분간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뇌사 판정을 받을 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8분 동안 민준이 경험한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경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을 괴롭히던 가해자가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15년간 습관처럼 외웠던 주기도문이 진짜 의미로 다가오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린 시절 교회에서 배운 신앙이 성장하면서 흔들린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믿는 친구들이 없어서 나만 이상한 건 아닐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성경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바로 이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의심 속에서 살아가던 한 청년이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청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민준은 21살 대학생이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부모님을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의 민준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들려주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으면 눈을 반짝이며 우아하고 감탄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을 때는 선생님 기린도 들어갔어요 하고 천진난만하게 물었죠.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을 부를 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엄마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셔요. 그럼 우리 민준이 예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지. 민준이가 착하게 살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그럼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나쁜 일을 하면 안 되지. 착한 일만 해야 해. 그때까지만 해도 민준에게 세상은 단순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분이시고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고 선생님도 민준을 착한 아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 그런데 반에서 교회에 다니는 학생은 민준 혼자뿐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일요일에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놀거나 늦잠을 자는데 자신만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친구 재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민준아, 오늘 새로 나온 게임 해보자. PC방 가자. 미안, 나 교회 가야 해. 교회 일요일마다 가야 돼. 응, 안 가면 안 돼. 에이, 하루 정도 안 가면 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재훈이의 말이 묘하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하루 정도 안 가면 어떨까? 하나님이 그렇게 화내실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만 이렇게 외로워야 할까?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지만 그때 민준에겐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 가을 민준은 생애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빠졌습니다.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상영한 영화는 어벤져스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 마음속으로 변명하며 팝콘을 먹고 친구들과 함께 웃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교회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민준의 방에 들어왔. 민준아, 오늘 예배 어땠어? 목사님 말씀이 좋았다고 하시던데. 응, 좋았어. 거짓말이었다.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민준에게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다. 그는 반에서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했다. 주동자는 박태연이라는 아이였다. 키가 183cm의 운동을 해서 체격도 좋고 싸움도 잘하는 소위 일진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연은 민준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야, 예수쟁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면 왜 너는 맨날 혼자야? 야, 기도해봐라. 우리가 널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아침에 학교에 오면 민준의 책상은 항상 난장판이었. 낙서로 가득했다. 예수쟁이 꺼져라 바보. 이런 말들이 볼펜으로 깊게 새겨져 있었다. 아무리 지우개로 지워도 자국은 남았다. 1교시 수업 시간.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고 있을 때 뒤에서 종이 뭉치가 날아왔다. 펼쳐보니 하나님은 없다 라고 적혀 있었다. 급식 시간은 더 괴로웠다. 다른 아이들은 모여서 떠들며 먹는데 민준만 구석에서 혼자 조용히 밥을 먹어야 했다. 어느 날은 태연이 민준 앞에 와서 일부러 음식을 흘렸. 미안, 실수했네. 그러고는 키득거리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체육 시간은 더욱 끔찍했다. 팀을 나눌 때 아무도 민준을 고르지 않았다. 그는 항상 마지막에 남아 억지로 한 팀에 들어가야 했다. 아, 우리 팀 망했다. 예수쟁이 때문에. 선생님, 저희 한 명 부족해도 괜찮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준의 마음은 찢어졌다. 화장실에서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다. 태연과 그의 친구들이 민준을 끌고 가서 때렸다. 아파요. 그만하세요. 기도해봐.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아니면 교회 그만 다닌다고 해. 하지만 민준은 끝까지 교회 안 다닐게요. 라는 말만은 하지 않았다. 그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왜 이런 고통만 주시나요? 민준은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들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처럼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다. 부모님께는 차마 말할 수 없었.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냥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라고 거짓말했다. 기도하면 해결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때로는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그럼 왜 안 도와주시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어느 겨울날 민주는 학교 옥상에 올라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 난간 너머 운동장이 아득하게 보였. 이렇게 끝내면 모든 게 편해질까? 그때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이 떠올랐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정말 제가 떨어져도 막아주실 건가요? 결국 민주는 그날 내려왔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대학 입시 스트레스까지 겹쳐 민주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 어느 날 밤 그는 성경을 펼쳤다. 민주는 성경을 펼쳤다가 욥기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욥기 3장 3절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욥의 절규가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 욥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했구나.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원망만 생기는 걸까? 욥기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며 민주는 생각했다.
나도 욥처럼 될 수 있을까? 간신히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화학과였다. 민주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고등학교에서의 악몽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입학식 다음 날 새학기 첫 수업에서 그는 다시 절망을 맛보았다. 강의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박태연이었다. 이게 누구야? 우리 예수쟁이 박민준 아니야. 그 목소리, 그 비웃는 표정. 모든 것이 고등학교 때와 똑같았다. 아니, 오히려 더 커지고 더 당당해진 것 같았다. 전국에 그렇게 많은 대학교와 학과가 있는데 하필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같은 반이라니.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닐까. 민주는 절망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는 말씀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고통의 때는 언제 끝나는 걸까? 태연은 민준을 보자마자 바로 뒤에 와서 앉았다. 야, 민준아, 여기서 다시 보네. 정말 반갑다. 그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아직도 교회 다니냐? 대학생이 되었으면 이제 철 좀 들어라. 수업은 시작됐지만 민주는 집중할 수 없었다. 뒤에서 계속 종이 뭉치가 날아왔기 때문이다. 대학에서도 고등학교 때와 똑같은 괴롭힘이 반복됐다. 아니 오히려 더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과모임이 있는 날이면 태연은 항상 민준을 표적으로 삼았다. 야, 민준아 너희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술 한 잔 마실 용기 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다면 왜 넌 맨날 당하기만 하니? 다른과 친구들도 태연의 영향을 받아 민준을 피했다. 쟤는 좀 이상해. 종교에 빠진 애들은 대화가 안 통해. 같이 있으면 분위기만 이상해져. 실험 시간에 짝을 정할 때도 항상 민준만 혼자 남았다. 선생님 민준은 저희랑 안 맞아요. 걔랑 하면 실험 망쳐요. 1학년 2학기 어느 날 태연은 민준을 학교 뒤편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냈. 야, 민준아, 너 진짜 교회 그만 다니면 안 되냐? 보기 답답하잖아. 너 같은 놈이 우리 과에 있으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진다고. 그냥 포기해라. 야, 이 녀석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태연은 민준의 가방을 빼앗아 화장실 변기에 던졌다. 안에 있던 노트북까지 물에 젖어버렸다. 새 학기에 부모님이 어렵게 사준 노트북이었다. 앞으로 계속 이럴 거야. 네가 교회 그만 다닌다고 할 때까지. 민주는 그날 밤 벽에 머리를 밟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소리쳤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습니까? 계시다면 왜 저만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2학년이 되었어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태연은 이제 과대표가 되어 민준을 더 공개적으로 괴롭혔다. 새내기 환영회에서는 민준만 초대받지 못했고 MT에서도 따돌림을 당했다. 조별 과제를 할 때도 민준은 늘 제외됐다. 쟤랑 하면 귀찮아. 종교 얘기만 하려고 할 거야. 우리끼리 하자. 민준은 점점 학교에 가기 싫어졌다. 수업을 빠지는 날이 많아졌고 성적도 떨어졌다. 2학년 2학기 어느 날 밤 민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꼈다. 끔찍한 결심을 했다. 차라리 같이 끝내자. 화학과 학생인 그는 실험실의 화학물질로 폭발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인터넷에서 방법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어차피 살아봤자 고통만 계속될 거야. 그럼 차라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가 떠올랐지만 그때의 민주는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다. 어차피 지옥에 갈 거라면 혼자 가기보다는 저놈도 함께. 계획을 세우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그러나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었다. 매일 밤악몽에 시달렸고
태연의 얼굴만 봐도 온몸이 떨렸. 며칠 동안 민주는 어떤 화학물질을 어떻게 섞을지, 언제, 어디서 실행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했다. 그리고 태연에게 문자를 보냈. 내일 밤 9시 화학실험실 서관 3층에서 만나자.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태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 뭔 소리야. 갑자기 왜 실험이라도 하냐. 그래 가겠다. 그 순간 민주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 드디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이었다. 미안해.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 2024년 11월 20일 오후 8시 30분. 민주는 미리 화학실험실에 들어와 준비를 마쳤다. 황산, 염소산 칼륨, 마그네슘 조각들 충분히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합이었. 화학과에 다니면서 배운 지식을 이런 식으로 쓰게 될 줄은 몰랐. 손이 떨렸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되돌아갈 길은 없었. 9시 정각, 박태연이 들어왔다. 야, 민준아 뭐야 갑자기 불러내고. 그는 평소처럼 건방진 표정이었다. 민준이 뭘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 태연아, 왜 그래 표정이 이상한데. 설마 고백이라도 하려는 거야. 박태연이 비웃으며 말했다. 끝까지 민준을 무시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 너랑 나는 함께 끝날 거야. 뭐야,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그때 태연이 실험대 위에 화학물질들을 보았다. 표정이 굳었다. 야, 이게 뭐야. 너 뭐 하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민준이 화학물질을 섞기 시작했. 야, 미친놈아 뭐 하는 거야. 태연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 화학 반응이 시작됐다. 야, 그거 위험하다고 멈춰. 태연도 화학과 학생이었기에 그 조합의 위험성을 알았. 그러나 민준을 막기에는 늦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쾅!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 강렬한 빛과 함께 실험실 전체가 흔들렸. 창문들이 산산이 깨지고 화재 경보기가 울려 퍼졌다. 복도에 있던 학생들이 비명을 질렀다. 두 사람은 모두 의식을 잃고 쓰러졌. 폭발의 충격으로 민주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박태연은 중상을 입었. 불이야 화재다. 119에 신고해. 학생들이 쓰러져 있어.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민준의 심장이 멈췄다는 것을 확인했다. 환자 심정지, 맥박 없음 즉시, 심폐소생술, 시작. 다른 환자는 의식 있습니다. 화상 3도, 구급차 안에서도 심폐소생술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민준의 심장은 뛰지 않았. 8분째 심정지 상태입니다. 제세동기 준비 클리어. 전기 충격을 주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의료진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가족들에게 연락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민주는 눈을 떴을 때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었다. 한쪽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묘사한 것처럼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된 듯한 눈부신 황금빛 들판이 펼쳐져 있었. 그곳의 공기는 지상과 달랐다. 숨을 쉴 때마다 온몸이 정화되는 듯했고 평화로움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멀리서 천사들이 이사야 6장 3절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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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이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지상의 어떤 음악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다. 다른 한쪽에는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말씀처럼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끔찍한 절규와 이를 가는 소리,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울음이 메아리쳤다. 민주는 그 중간 경계선 같은 곳에 서 있었다. 몸에는 어떤 상처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 오히려 생전에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평안이 가득했. 그때 갑자기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외웠던 주기도문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주기도문이 15년 동안 습관처럼 외웠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새겨지며 진짜 의미로 다가왔다. 특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부분에서 박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3년 넘게 자신을 괴롭혔던 그 얼굴이 주여 제발 살려주세요. 이제야 알았어요. 그 순간 온 우주를 감쌀 만큼 웅장하면서도 속삭임처럼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민준아, 오래 기다렸다. 눈부신 빛 속에서 누군가가 민준을 부르고 계셨다. 하나님이셨다. 민준은 그 임재 앞에 설 수 없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주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주님, 저는 일어나라 민준아. 하나님의 음성에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빛이 너무 강해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랑은 온몸으로 느껴졌다. 네가 지금까지 겪은 고통을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주님, 그렇다면 왜요? 왜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저는 주님을 믿었는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내가 늘 너와 함께 하지만 주님,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고통도 내 눈물도 네가 견뎌낸 모든 순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었다. 그럼 박태연이 저를 괴롭힌 것도 주님의 뜻이었습니까? 내 뜻은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다. 태연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나 그가 너를 괴롭힌 것은 내 뜻이 아니었다. 그럼 왜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자유의지 때문이다. 내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고 선택되어야 한다. 그러나 네가 겪은 모든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저는 박태연을 죽이려 했습니다. 저 자신도 함께.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내 마음속 분노와 원망을 나는 안다. 그러나 그것이 답은 아니었다. 그때 옆에서 박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박민준, 여기가 어디야? 무슨 일이야? 박태연도 같은 공간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둠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를 지옥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도와줘. 제발 도와줘. 이게 뭐야, 꿈이야. 놀랍게도 박태연 앞에도 빛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이다. 태연아, 나를 믿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도 들려왔다. 그러나 태연은 끝까지 저항했다. 하나님 같은 건 없어. 이건 다 가짜야, 환상이야. 민준이 이 녀석이 무슨 약이라도 먹였겠지. 죽으면 끝이야. 천국도 지옥도 없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셨다. 그러나 태연은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했. 민주는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하지 않을까?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그는 손을 뻗어 태연을 붙잡으려 했. 태연아, 하나님을 믿어. 이게 마지막 기회야. 주님이 너도 사랑하셔. 제발 믿어봐. 하지만 태연은 끝내 거부했. 네가 날 도와준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이건 다 가짜야. 종교는 사기야. 결국 박태연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다. 믿음은 강요할 수 없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을.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은 각자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다. 클리어. 갑작스러운 심장 충격과 함께 민주는 응급실에서 눈을 떴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기적입니다. 8분간 심정지 상태였는데 담당 의사는 놀라며 말했. 간호사들도 모두 경악한 표정이었. 환자분 들리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병원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 그 빛, 그 평안. 그게 진짜였어. 병실로 옮겨진 후 부모님이 달려와 울고 계셨다. 민준아, 괜찮아.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도 울먹이며 말했.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세요. 정말로요. 시편 116편 3절부터 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 주소서 하였도다. 바로 그 순간을 그는 생생히 기억했다. 의사는 다시 말했다. 정말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8분간 심정지 상태였는데 뇌사에 이를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는 기도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다. 이제 기도는 습관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짜 대화가 되었다. 예배 시간에도 더 이상 졸거나 딴 생각하지 않았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 움직이며 그의 심령을 흔들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박태연에 대한 마음이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민주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3년 넘게 자신을 괴롭혔던 태연을 미워하는 대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 박태연도 구원해 주세요. 그가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를 원망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울려나왔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박태연이 민준을 찾아온 것이다. 민준이 다니는 교회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 폭발 사고 때 입은 화상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 민준아, 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준아. 나 요즘 이상한 꿈을 계속 꾼다. 그날 우리가 함께 있던 그 공간. 혹시 너도 기억해? 민주는 놀랐. 태연도 그 체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나도 기억해. 그때 그 빛, 그 음성. 진짜였어. 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 매일 밤 그 어둠이 꿈에 나온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태연아 나를 믿겠느냐. 태연아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날 태연은 민중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 박태연도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민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겠다. 괜찮아, 태연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 그 후 민준은 전공을 바꾸었. 화학과에서 신학과로 편입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민주는 특별히 청년 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처럼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민주는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며 간증을 전했.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믿음은 죽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것이다. 박태연도 민중과 함께 간증을 전했다.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다. 과거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된 것이다. 지금 민주는 목사가 되어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 특별히 따돌림을 당하는 청년들, 자살을 생각하는 청년들을 상담하며 사역하고 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괴롭힘을 당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박태연은 지금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다. 과거 자신이 남에게 준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어떠셨습니까? 혹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의심하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민준처럼 죽음의 문턱에 가서야 깨닫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열어주십시오. 이 감동적인 간증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댓글로 아멘이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더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은혜로운 간증들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실제 간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는 허구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